행복하십니까? 행복과 불행은 한 끗 차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 불행하다 이렇게 여기는 것은 10가지 중에 10가지가 다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한두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행함을 느낀다고 하지요. 예를 들어 집안 살림도 궁핍하지 아니하고 공부도 잘하는데 건강이 좋지 않아서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여기거나, 믿음도 좋고 다른 것도 다 좋은데 취직이 잘 안 돼서 또 불행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나는 참 완벽한데 결혼이 뜻대로 되지 않기도 해서 불행하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한두 가지가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이렇게 만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부자였습니다. 평생 함께 살 줄 알았던 이 롯과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많은 부를 그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가축과 재산이 많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을 데리고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를 거둘 정도로 막강한 강력한 힘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볼 때에는 남부럽지 않은 그런 풍족한 삶, 부족함이 없는 삶, 그래서 그의 삶은 행복할 것 같았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마음 가운데 부족함과 어려움,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첫째는 자신의 뒤를 이을 상속자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자신이 정착할 땅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양떼도 있었어요. 명성도 있었습니다. 힘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자식이 없었고 앞으로 대대로 후손에게 물려줄 땅이 없기 때문에 마음 한편으로는 만족함이 없는, 행복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안심시키고 갈대아 우르에서 했던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널 지켜주겠다고, 내가 널 보호해주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한 번 하신 약속을 절대로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 그것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이에요. 지키지 못할 약속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걱정하고 있었던 두 가지의 약속이었어요. 자손, 후손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내가 너를 인도하여 내는 땅, 그 땅을 너에게, 너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실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절대로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명한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후에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후라는 말은 바로 그 앞에 기록된 14장에 나타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겠지요. 그 14장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아브라함이 연합군과의 전쟁 가운데 사로잡혔던
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집에서 훈련한 318명을 데리고 가서 가나안 남쪽을 공격했던 이 북방 연합군을 쳐 부수고 잡혀갔던 롯과 그의 가족과 재산을 되찾아온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일이었어요. 연합군을 싸워서 이길 정도였으니 아브라함의 힘은 막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전쟁을 마치고 승리로 이끌고 돌아오고 있을 때에 두 사람이 마주 나옵니다. 살렘왕 멜기세덱과 소돔 왕이 마중을 나왔지요. 이 멜기세덱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자신이 얻은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게 되었지요.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특별한 제사장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리게 된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소돔 왕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21절 말씀에 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소돔 왕, 아브라함이 북쪽 연합군에게서 빼앗아온 이 전리품을 아브라함에게 가지라고만 하고 사람은 자신에게 보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왕이라고 하면 자기의 백성을, 또 자기 백성의 재산을 지켜줘야 하는 것이 뭐 책임과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소돔 왕 자신이 그 일을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가가지고 그것을 다 되찾아 왔습니다.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원래 승리해서 이긴 사람이 그 전리품을 취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권리도 없고 오히려 전쟁에서 패한 모든 책임을 져야 될 이 소돔 왕이 마치 선심을 쓰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물품은 내가 다 가지고 백성만, 사람만 내게 보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해 왔는데 마치 소돔 왕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이 상황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다고 선포를 하게 되지요. 창세기 14장 23절 말씀에 보면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모든 전리품을 다 소돔 왕에게 돌려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4장에 기록된 이야기예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아브라함은 연합군과의 전쟁을 벌이게 되었으며 왜 그 먼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가게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14장 15절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리에서 자식처럼 키워왔던 사랑하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서 훈련된 318명을 이끌고 그 먼 다메섹에 있는 그 호박까지 가가지고 전쟁을 벌이고 되찾아왔다라는 것이에요.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러면 롯은 어떻게 됩니까?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롯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을 구해줬으면 다시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오던가 아니면 자신을 구해줘서 너무나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이런 인사라도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돌아왔을 때에 멜기세덱도 만나고 소돔 왕도 만난 기록도 있는데 왜 정작 구해준 롯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에 빠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롯은 자신의 땅 소돔으로
그냥 돌아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자녀가 없었던 이 아브라함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조카였던 이 롯을 자신의 양자로 삼으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막대한 불을 손에 쥐게 만드셨어요. 더 이상 둘이 함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종들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물 때문에 싸우고 목초지 때문에 싸우고, 더 이상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롯과 따로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후손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신의 유산을 물려줄 사람으로 아마 사랑하는 조카 롯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미련이 있었는데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아마 이제 아브라함은 롯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포기하고 접어버리게 된 것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래 말씀하셨어요.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생각을 해보니까요, 지금 사랑하는 조카 롯이 붙잡혔다, 가족이 붙잡혔다,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겼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뭐 어쩌면 계란으로 바위치기 그 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조카 롯을 위해서 나가서 싸워서 기습적으로 공격을 해서 그것을 빼앗아 다시 되찾아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보복이 두려웠을 거예요. 재정비한 연합군이 공격을 해온다. 어떻게 개인 한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연합군을 말이지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론 되찾아서 돌아왔지만 보복이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다. 말씀하셨어요. 이후로 보니까 성경에 더 이상 아브라함이 북쪽 연합군에 대한 이야기, 두려워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보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너의 방패가 된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는 말에는 토를 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시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놀라운 축복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옛날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나를 부르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약속을 해 주셨는데 왜 그 약속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가? 왜 나에게는 자식이 없는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질문을 던지지요.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자식이 여전히 없으니 이제 조카 롯도 아니고 이제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었지요. 물론 고대 이 근동 지방의 관습에 따라서 보면 자식이 없을 경우는 자신의 집에서 길리웠던 자신의 종에게 그 모든 유산을 상속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엘리에셀을 추천을 하게 된 것이었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자식을 10명은 아니더라도 1명은 주셔야지. 그래야지 이 1명을 통해서 계속해서 후손이 불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 자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불편했어요. 하나님 더 이상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뭔가 이제 나에게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조카 롯도 생각했는데 롯도 이미 제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집에서 길리웠던 이 엘리에셀을 내가 상속자로 삼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면 뭐라도 나에게 증표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불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었지요.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라며 내 몸에서 날 자, 그가 너의 상속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다시 하셨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도 아니다, 엘리에셀도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 그 사람이 상속자가 될 거야. 그러니 허튼 생각하지 말고 엉뚱한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증표로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밖에 나가서 캄캄한 어두운 밤하늘을 우러러 봤어요. 수많은 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별을 세보라니 세기 시작했어요. 별 하나, 별 둘, 별 셋. 그런데 셀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이 그 캄캄한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 기쁨 속에 있었던 감정이 북받쳐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자녀가 없어서 얼마나 많은 서름을 당했던지, 얼마나 아픔이 많았던지, 참 사람들의 눈도 의식하면서 참 살아왔습니다. 너는 무슨 죄를 졌길래 자식이 없냐며,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을 했겠어요. 사람들의 눈치를 피해가며 살아왔던 시절,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착 지나갔습니다.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늘의 별을 보면서 세봐라. 셀 수 있느냐? 없지. 내가 너의 자손을 그렇게 많이 줄 거야. 그러니 불안해하지 말고 나를 믿고 기다려. 아직 때가 아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가 없는 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것입니다만, 정말 없으신 분들은 그 마음의 아픔을 누가 다 이해하고 헤아려 주겠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셨어요. 수많은 별들처럼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지, 내가 갈대아 우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왔지. 하나님을 오직 믿고 따라왔던 나의 인생, 잠시 하란에서 머물렀지만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는 내가 다시 믿음으로 그곳을 떠나서 이 땅에 들어왔지. 참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세미한 놀라운 음성과 그 손길이 나를 지켜주셨지. 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지금 막대한 부를 가지고 이 땅에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 나에게 여전히 신실했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에게 자손을 분명히 주실 거다.
그런 믿음, 그런 마음이 들자 아마도 이 아브라함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던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녀를 주실 거야. 속으로 또 다짐하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은 바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에 그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신실한 말씀이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자꾸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묻고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은 신실하셨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셨고, 그러니 앞으로 주어질 일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은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그냥 그 말씀 곧이곧대로 믿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돼요. 근데 왜 우리가 의심이 드느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의심이 사라지게 되고 믿음과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상속자는 조카 롯 아니다. 엘리에셀도 아니다. 너에게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야 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었고 다른 엉뚱한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두루뭉실하게 대충 기도하고 넘어가지 말고 구체적이고 세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달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지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라는 말씀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때때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게 이루어질 때이지요. 그때가 언제인지요.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도 몸도 지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이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실족을 하거나 믿음을 다 팔아먹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처럼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 약속은 계속 유효한가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겠죠. 밖으로 나와서 무뼈를 셀 수 있나 세어보라. 내가 줄 거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리라고 믿어요. 그래 여러분, 두루뭉실하게 대충 한번 그냥 툭 던져놓는 기도 말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기에,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에 여러분 끝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녀 문제에 이어서 땅의 문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7절 말씀에 보면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불러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증표를 요구하잖아요.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묻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심해서 묻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상속자가 없어요. 자손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물었더니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그렇게 많이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증표, 약속의 증표를 좀 나에게 주라. 내가 분명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증표를 요구한 것이었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준다고 해도 이 넓은 땅을 아브라함 혼자서 어떻게 이것을 다 지키며 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겠지요. 하지만 나중에 별과 같이 수많은 자손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나에게 약속의 증표를 좀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요구를 듣고 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게 되지요.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짐승을 가져다가 반을요 딱 갈라가지고 이것을 딱 벌려 놓으라는 거예요.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언약을 보증하기 위해서 시행했던 보편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딱 똑같이 반으로 갈라가지고 버려 놓은 상태에서요, 쌍방이 이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게 언약이었어요. 이 말은 자신이 생명을 걸고 약속을 지키겠다는 뜻이고, 만약 약속을 어겼을 경우 이 짐승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겠다라는 그런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근데 짐승 한 마리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위해서 짐승 한 마리가 아니라 3년 된 짐승들, 그러니까 성장한 짐승들, 그리고 비둘기 새끼까지 사용하시면서 이 언약 안에 아주 큰 짐승뿐만 아니라 쪼갤 수 없는 작은 짐승까지 다 포함해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은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언약의 표징으로 이것을 행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묵별과 같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언약을 통해서 쪼갠 짐승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가게 되었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언약이 이제 체결이 되었어요. 그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길, 언약은 쌍방간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나갔으면 누구도 지나가야 됩니까? 아브라함도 지나가야지 언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지나갔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지키든 지키지 않든 나는 너를 향해서 이 언약을 지키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나는 내가 너에게 하겠다라는 일방적인 언약의 표시로 그것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언약,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책임 내가 다 진다라는 그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아브라함은 뭐 했을까요? 11절 말씀에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짐승을 갈라놨는데 솔개들이요 그 짐승을 보고 자꾸 내려와서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체를 솔개가 먹으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한 것은 이것을 쫓아내면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기만을 기다렸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움직임을 가만히 기다린 것이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한 일이었습니다. 뭐 한 것이었어요? 고작 기다리는 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일,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를 기다리는 일, 그것을 아브라함이 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의 축복뿐만 아니라 땅의 축복도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고 자신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신 거예요. 그저 사랑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하셨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일방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누구든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셨어요. 모든 것을 값없이 은혜로 거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저주를 받고 자신이 멸시를 받고 자신이 죄값을 다 치르고 자신의 몸이 찢어지고 쪼개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가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그저 믿기만 하면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신실하셨고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답답합니다. 불안합니다. 사면 초가예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신실하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분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냥 가만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분명한 하나님의 행동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다 지친다고 우리가 섣불리 행동을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신 때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솔개가 내려오면 쫓아내면서 하나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가 쫓아내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에게 신실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우리에게 신실한 게 아니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도 신실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님 여러분, 세상이 이렇고 저렇고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전히 변함 없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신실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에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